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하면 많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욥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그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과거 사업장이나 그 음식점에 가면 항상 붙어져 있던 액자가 이 액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좀 이렇게 비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 봤을 때 사실 이 말씀만 딱 뽑아서 보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기독교가 좀 오용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귀하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이 욥기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이 한 사람이 겪은 인생의 그 극심했던 고난, 사실 이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깊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고난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욥이 겪었던 그와 같은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저마다의 고난,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만이 겪었던 아파해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욥의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면 이것이 이제 욥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본다면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던 의로웠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또 욥기 이제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니라.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사탄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자랑했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욥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너무나 원치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루 한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짐승과 가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좀 피부를 한번 느끼라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의 소유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두 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가격이 얼마일까? 근데 이제 고대 때에 이것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어떤 그 계산법으로 했을 때에
알아보니까 양 한 마리에 요즘 한 110만 원, 120만 원 한다고 합니다. 낙타가 한 좀 싸요. 30만 원. 그 다음에 소,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한우나 황소나 젖소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략 이제 500만 원이라고 하고, 나귀는 대략 한 150만 원. 그래서 양은 70억, 낙타는 6억, 소는 50억, 암나귀가 7억 5천. 합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30억이 좀 넘습니다. 욥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 한날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작은 어떤 물질을 잃어버린다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욥이 경험했던 이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10명의 아이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집이 무너져서 다 그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 가까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그 부모들의 그 마음들을 봤을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의 고난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욥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이 당한 이 고통, 이것을 만약에 이제 저울의 무게로 달아본다면 저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욥의 문제니까. 욥이 힘들겠구나. 욥이 그랬었대. 이 정도로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라면,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에 너무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부터 검사 결과를 받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사람의 힘과 의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그 사실에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더 아프게 한 말이 뭐냐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자책하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만큼의 어떤 고난의 문제는 사실 이것이 지금의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직면한 그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믿음이라는 공식을 대입하여서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찾아온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뜻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좀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욥 입장에서 봐서는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떻게 보면 천상의 어떤 회의가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사탄도 같이 왔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사탄이 부지런하죠. 어떻게든지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는 그런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사단이 1장 9절 말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욥을 놓고 우리 표현을 하면 거룩한 내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과연 그렇게 생각하니 사단아? 그러면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욥에게서부터 그것을 빼앗게 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좀 잘못된 이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이런 어떤 개념, 흔히 우리가 어떤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굉장히 어떤 인과론적인 관계로 이 고난을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론적인 문제로 고난을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악하고 정말
못되게 패역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똥똥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간론적인 어떤 고난의 이해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을 때에 오늘 그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대화의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단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욥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조차도 그가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이고 본질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 정의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오늘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 거예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다라는 이 사실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쯤에서 고난이 끝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냥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잘 지켰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 경험했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사단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치셨는데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소유,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뼈와 살을 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보다도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으로 어떻게 하죠? 몸을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정말 육체적으로 아주 극한의 어떤 상황까지 욥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극한의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쯤 되면 고난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이 고난을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욥에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두 번째 가르침,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은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한번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복되는 그 인생의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 2장을 보면서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봤을 때에 8절 이하에 보시면 막 욥이 몸이 간지러웠을 때에 그의 아내가 막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욕하고 죽어라.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이제 다 죽고, 어떻게 보면 자기 옆에 있는 그 가족, 그 아내마저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의 마음은 많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흔히 성서신학자들은 3대 악처 가운데 욥의 아내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아내, 그 다음에 오늘 욥의 아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사실은 그건 제 의견입니다. 사실은 초대 교부 때부터 이 욥의 그 아내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한 어떤 교부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들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욥과의 그 자녀들이 1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산할 정도의 부부애가 좀 좋았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2배로 더해 주시잖아요. 또 자녀들도 2배가 아니라 10명 그대로 다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아내, 새 여자랑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들 낳았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욥과 그 아내의 관계가 결코 이렇게 막 불편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 그 옆에서 바라보기에도 사실은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신실하게 믿었던 그 남편의 모습을 아내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아내가 옆에서 볼 때에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심정이 차라리 이 고통이 멈췄으면 좋겠다.
남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어떤 아내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자신도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찾아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욥이 대단하죠. 사실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디까지 욥이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정말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힘든 어려움으로 또 다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인생에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이제 뭐 이런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무언가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착각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닌데 사실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에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고난이 와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내가 이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내가 충분히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 어떤 감춰져 있던 혈기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튀어나와요. 뭐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내 안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상황적인 어떤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고난 속에서는 또 다르게 대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만, 교만함을 가지고 고난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고난을 이겨냈던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될 수 있지만은 그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욥기 3장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3장부터 욥기 마지막 42장, 6장까지 1장, 2장에서 봤던 욥과 전혀 다른 욥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좀 다르죠. 2장하고 3장과 갑자기 다른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뭔가 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들 15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욥기 7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말은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마치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침을 한번 삼키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나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어떤 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3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이런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반항,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욥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의 만약에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1장, 2장, 42장 뒷부분 정도인 것 같아요. 요만큼의 분량인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 안에 어떤 건강의 문제나 내 상의 어떤 재물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다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들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은혜와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아기세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우리 교사들을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